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하고 다른 곳을 배경으로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땅으로 말하면 팔레스틴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원의와 원래 의미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예가 이제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시간과 문화의 간격을 계산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해석을 하고 실천을 해야 그게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문자대로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굉장히 연구와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원칙을 넣고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곳이 바로 대표적인 게 교회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 시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전달하는 게 설교고요. 또 다른 데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판사 그리고 검사. 판사가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낼 때에 검사가 결정문을 낼 때에 바로 쓰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법을 근거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근거해서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누구는 죄가 있다, 없다, 얼마의 벌을 내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저도 정말 공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또 한 번 느꼈는데요. 북한에서는 헌법보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시가 그들의 말이 더 위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해가 돼요? 헌법이 있어도 법이 있어도 그것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로 근거해서 해석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요약을 하면
다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따라 사십니다. 구전율법, 구전율법, 또는 이제 장로의 전통이라고도 하고 관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는 율법이 있으면 그걸 자꾸 해석하다가 보니까 구전율법이나 장로의 유전이나 관습이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원래 의미가 율법인데 이 해석의 틀이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엉뚱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됐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는지, 잘못 해석하면, 아까 집사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요, 바로 엉뚱한 사상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억누르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이름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내가 교주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종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총을 쏘면 그냥 빤듯이 맞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쏘면? 근데 총이고 화살이고 이렇게 날아가는 바람이나 날아가는 이 포물선이나 이런 게 계산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말씀 그대로라 그러지만 그대로는 오히려 문제가 있어요. 말씀 그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변해야 된다는 거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폼과 미닝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그 의미는 시간이 따라 변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남자 여자 청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때 하고 1년을 사귀고 2년을 사귀도 맨날 내가 너 사랑해 이러면 돼요. 손도 잡고 키스도 하고 청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래야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폼과 미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본문 안에서 잘못된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에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생각해 보십니다. 살라고 했는데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여든 이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목적으로 왔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굉장한 이적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건 그냥 통과 막 지나가다가 하나가 딱 걸렸어요. 하나가 딱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가 딱 걸렸어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느낀 거 하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고 그거를 정당하기 위하여 여러 건수나 근거를 찾더라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그런 근거와 요인을 찾아요. 요인을 찾아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사람들은 모여왔는데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걸린 것이 말씀으로 변화받아 은혜 받는 것도 아닌 거고, 능력을 보고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손 씻지 않는 거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손 씻지 않는 문제는 출애굽기 30장과 40장과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위생의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게 원래의 율법이에요. 오리지널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통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제사 드릴 때만이 아니라 매일 손 씻으라.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손 씻으라는 전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원래의 의미와 이 전통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누구를 더 귀중하게 여기냐면,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더 귀중히 여겨요. 이들이 그것만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자. 뿐만 아니라 이 손 씻는 거 문제 아니라 이 본문 안에서도 여러 문제가 나오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데, 시장에 갔을 경우 시장에 붐비는 사람 중에서 부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정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시장 갔다 왔으면은 아예 물로 씻어라. 목욕을 하고 제사해라, 이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을 만났을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릇을 씻는 법도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제가 설거지를 해보니까 그릇을 안에만 씻어 갖고는 이게 쓸데없더라고요. 이 고춧가루가 이 밖에 묻거나 이 뒤에 묻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릇을 엎어놓을 때는 꼭 밖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도 씻어야 되는구나, 내가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릇을 씻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도 닦고 안에를 먼저 닦고 밖을 닦고 뒤집어서 뭘 닦아야 되고, 오른손 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제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선한 의도로 만들었는데 너무 많은 그런 규칙들이 만들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없어지고 이 수많은 계명만 많아져 가지고 아이고 무거라 이 계명 지키기가 힘드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손 씻는 거 뭐 이런 거 다 너희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놓고 볼 때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중심은 나에게서 멀어져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을 지키다가 보면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하는 씻기 씻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도 35페이지가 된다 그래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39가지나 되고요.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면요, 안식일 날은 거울을 보지 마라 이렇게 있대요. 왜냐? 안식일 날 거울을 쳐다보다가 혹시 흰머리를 발견하면, 아마 이거는 한 40대를 두고 오는 것 같아요. 흰머리를 발견하면 요것을 흰머리 요걸 탁 뽑아버리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다. 안 뽑는 건 당연하고 그 유혹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거울을 보지 마라, 이런 세칙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칙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원래 율법보다 그 세칙이 구전 율법이 더 강해지고 본래 의미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위선자라고 책망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말이야 이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도 너희들이 만든 구전 율법으로 뒤집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음에도 너희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처형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되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구전율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돼. 돈도 드려야 되고 또 부모님이 갖기를 원해. 주기가 싫어. 주면 힘들어. 그러면 그때 하는 방법이 고르반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렇게 방향이 잘못됐다. 율법을 말로만 지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 책망이 사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력한 책망으로 들어야 돼요. 뭔가를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려다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청중은 달라졌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또 이것도 유생의 관점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뜻이 뭐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알아듣지 못하냐?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다 배설하잖아. 그런데 나오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사람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진짜로 더럽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항상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아무 말씀이라도 들어도 된다? 음식도 아무거라도 먹어도 된다? 여기서 이 본문 말씀도요,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으니까 술을 먹어도 되고 마약을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지금 영적인 관점에서의 말씀이고, 그러면 영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신앙도 보수적인 관점, 넓은 관점이 있는데, 넓은 관점에서 보면 전문 용어로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포용하자 이런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의 다른 것도 포용하자 그런 건데요. 제가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도 차이와 다름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그러나 100% 180도 다른 것은, 절대로 포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평화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그런데 이북은 쉽게 정리해 보니까 김일성 국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법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냥 거기는 사회 인민주의 국가 뭐 이런 걸 떠나서요, 핵심이 김일성 그의 일가족 세습하는 독재 국가예요. 김일성 국가예요. 헌법으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게 병행이 가능해요? 절대로 화합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기독교와 이 북한의 사상과도 절대로 화합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포용해야 된다는 말이 넓은 것 같지만요, 때로는 예스, 노, 분명히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원래의 의미는 이건데 해석하다가 보니까
원래 의미와 정반대로 가버렸잖아요. 지금 본문은 손 씻는 문제나 그릇 씻는 문제나 안식일 지키는 것이나 뭐 고르반이나 이거 정반대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엉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부터서도요, 정말 성경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교단마다 조금 다르는데 그게 어떤 걸까? 그게 늘 관심이었죠.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독일에서 개신교의 예배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제가 수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꼭 저런 전통을, 저런 절차와 그런 전통을 다 가져야 이게 옳은 건가? 내가 그때 가서 배운 게 성찬식을 우리는 이렇게 개인 나눠주는 것만 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기도하고 찢는 걸 그때 봤거든요. 아, 이것도 더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늘 어떤 개신교 안에 수많은 교단이 있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런 것을 주장하다가 본질적인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죠? 많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맥 빠져 있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대로 영광 돌려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맥 빠져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건지,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생각합니다. 먼저 원래의 의미를 좋은 쪽으로 발전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일이 있어서 분당구청을 갔어요. 그런데 분당구청에 갈 때 공휴일날 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지금쯤 항상 분당구청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오늘은 주차장이 빵 비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날 오후인데 평일날보다 차가 더 많아요. 분당구청이. 왜 그런가? 그러면 업무를 보나 하고 구청 안에 여기 다 봤더니 저기 저 업무 보는 것 같지도 않아요. 불 켜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지하 강당이나 이런 데서 사람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아이사랑 놀이터 그래가지고요, 뭐 태어난 지 한 24개월까지 노는 놀이터가 있고 그런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근데 간 것이 구청이 아니라 시청에서 만나자고 한데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청으로 갔어요. 시청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시청은 어떨까 기대감이 있었어요. 갔더니 시청 안에 차를 파킹했더니 시청 한켠에 스케이트장이 개장한 거예요. 얼음 스케이트. 이거 웬일? 구청과 스케이트장하고 이게 매치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청 옆에는 스케이트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소문대로 건물은 엄청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현상은 성남시청 1층 로비에 돗자리 깔고 아줌마가 놀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혼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아닌 게 아니라 난방도 나오지 태양빛도 따뜻하지 그래서 좋은지 편하게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9층에 갔더니 저기 저 담소방인가 있는데요.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4명이 모여서 인류 역사를 논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논하고 막 제가 거기서 컴퓨터 뭐 때문에 배우려고 1시간 반 있었는데요. 뭐 1시간 반 동안 10배를 토하고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는 휴대폰 들고 와서 자기 사무실로 이용하더라고. 거기 앉아갖고.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도 뭐 어린이방, 뭐 어린이 장난감 빌려주는데 사람이 막 꽉 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구청, 시청 그러면 왠지 뭐 뭘 허가나 해주고 잘못된 거 관리해주고 서류나 발급해주고 이런 걸로 알았는데 복지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원래의 의미를 잘 발전시킨 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 되려면 원래 의미를 억지가 아니라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등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켜나는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죠. 그런데 잘못된 위험한 사례, 늘 저는 정말 성경적인 설교가 무언가를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나름대로 우리 시대의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 같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옳은 것일까? 성경적인 걸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구상한 교회와 현대 교회의 구조는 너무 틀려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틀렸는데도 고집부리고 지켜가다가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남을 할 수 있어요. 탁 돌아갈 수 있고요.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현대 교회는 잘못되고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는 이런 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가는 것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너무 나중심적이고 개인주의 된 것은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요소가 그런 요소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각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과연 나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은 지키되어 비본질적인 것은 자꾸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머리가 띵한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금요일날 철야를 하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이 강대상에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내가 별 소리 나게 잘 안 넣는데 진동으로 놔가지고 이걸 끊었는데요. 이거 끊었는데 그 친구가 또 전화하고 3번이나 그래갖고 나중에 거기 예배 끝나고 전화하겠습니다 했더니 와이프가 되게 화가 났어요. 왜 예배 인도하면서 휴대폰을 갖고 가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저도 되게 화가 났어요. 왜 상황을 모르냐? 나는 휴대폰이 아니라, 우리 확실히 합시다. 휴대폰이 컴퓨터입니까? 전화기입니까? 예? 스마트폰이 컴퓨터의 전화기예요? 예? 혜진이 둘 다예요? 너는 말을 그렇게 잘하냐? 사실은 둘 다지만 이게 스마트폰은 원래 컴퓨터예요. 컴퓨터에 전화기를 갖다 붙여 놓으니까 말은 둘 다이기는 하죠. 나는 철야 때 갖고 올라온 건 설교 원고를 보러 갖고 올라온 거예요. 설교 원고가 거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것도 그때 온 게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나는 스마트폰은 컴퓨터니까 나는 설교 원고를 보라고 갖고 온 겁니다. 우겨도 말되고, 전화 예배 시간에 전화 받았냐, 그것도 옳은 말이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가 전화 받는 게 은혜 될 일은 전혀 없죠. 그런데 사실 지금도 오늘도 웬일로 또 감기 걸렸는데 따뜻한 물이 이 강대상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따뜻한 물 좀 주세요. 문자로 했어요. 옛날에 여기가 이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문자가 더 편하니까 그거 없애버리고 그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또 휴대폰을 갖고 올라올 필요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서로 이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래야 공동체가 살고 신앙 공동체가 사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관점에서 막 말을 하니까 그것도 말 되고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말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정리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통적인 교단도 필요한 거고, 해석도 필요한 거고, 다듬어진 신학을 가진 목회자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모든 의미에서 세상은 막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본래 의미는 무엇인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형태가 너무 많이 변해요. 옛날에 전화기가 어때요? 마을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마을 이장 집에 놓으면 마을 이장이 그 스피커로 아무개 마이크 테스팅 실험합니다. 아무개 집 전화가 왔으니 와서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마이크로 하면요 가서 전화 받았어요. 그런 때가 엊그제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전화기 생기더니 지금은 이제는 개인마다 휴대폰이 생기잖아요. 휴대폰도 옛날에는 이만했던 것이 지금은 요만해갖고 이제는 모든 게 다 들어오잖아요. 막 이렇게 정신없이 변해요. 그래도 원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정신없이 변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일 이 위치에서 과연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원리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원리를 붙잡고 감당할 힘이 없으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지언정 억지 부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나약하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 원인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진데,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나의 생각의 장막이 되고 장벽이 돼서 만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사오니 주여 우리의 장벽을 내려놓게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재해석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아니 해석이 어렵기보다 내 욕심대로 말씀을 뒤집어 버릴 때가 많사오니 이러한 우둔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본질은 지키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서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돌보심이 필요한 임산부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이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